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모르세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끝없는 사랑, 담 없는 사랑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끝없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맞을까요? 예. 자신 없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표현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크기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기간의 개념으로 한정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그런데 영원히 그 끝없이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한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때 그 날까지만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참으심과 용서하심과 사랑이 누구에게나 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7장 말씀을 열어보면 7장을 연과 동시에 에스겔이 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3절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6절에 봐도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끝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여러분 인생에 끝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 같죠? 아직 막 죽음에 대해서 아직 감각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에는 뭐가 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끝을 의식하면서 살 것을 매우 매우 강조하고 계십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러니까 남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남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백날 천날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을 셈해 보면서 살아라. 우리의 날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7장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어떠한 국가의 존속도 마찬가지죠.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그 끝을 강조함과 동시에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 끝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냥 쭉 지내다가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쭉 살다가 지내다가 그 끝에는 그 기간을 정산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7장 3절, 7장 8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27절에 계속해서 심판을 언급하십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도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청년들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청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때가 참으로 즐겁고 복된 시기인 거 알지? 여러분 아세요? 아시죠?
여러분 좀 지나면 여러분의 시기가 진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너무나 소중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의 삶은 지금 너무 귀한 삶이에요. 근데 지금 삶이 좀 많이 팍팍하죠.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지금 많이 팍팍해 보이는데 여러분의 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예. 너무 좋은 때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 열심히 실행하면서 즐겁게 그리고 복되게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그런데 즐겁게 복되게 살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끝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 요거 잊지 말고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심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했어요.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대비하지 못했어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는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그 유다, 이 백성, 이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잘못된 그 맹신, 잘못된 낙관주의, 맹목적인 낙관주의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첫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망할 리가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라고 생각하는 이 성전에 대한 자신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다윗 왕조를 영원히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아. 절대 망하지 않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핏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받고 싶은 말씀만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만 그 전에 미리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30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18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10계명 1, 2계명을 통해서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다 뒤로 하고 자기들이 붙들고 싶은 말씀만 붙든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 이 왕조는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될 거야. 자기가 붙들고 싶은 말씀만 붙든 거예요. 이러한 삐뚤어진 신앙, 잘못된 맹신, 맹목적 낙관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안일함에 빠져들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에 우상의 산당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심판의 몽둥이를 드셨고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기에 이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 만큼 하나님은 더욱더 가혹하게 그 백성들을 채찍질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7장을 볼 때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9절 말씀,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세요? 9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는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때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카라고 하는데, 마카의 하나님, 때리시는 분, 치시는 분, 공격하시는 분. 하나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치심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은 나를 치셔서는 안 돼, 나를 사랑만 하셔야 돼, 나를 용서만 하셔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공격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재앙만으로 하는 듯 안 하는 듯 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부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을 당하는 유다 백성들의 수치,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구원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시작. 밖에는 칼이 있고 네, 이 말씀은 전쟁으로 인한 완전한 멸망을 상징합니다. 성 밖에 들판에 있는 자들은 칼에 맞아 죽고, 성벽으로 보호를 받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근과 전염병이 삼켜버립니다. 재앙이 하나 오고 딱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일고 그 다음에 파도가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파도가 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그 뒤에 재앙, 그 뒷재앙까지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절망의 상태로 몰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재앙 앞에서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17절,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이것은 너무나 놀라서 손에 힘이 빠져서 무기를 들지 못할 만큼 연약해짐을 의미하고, 공포에 질려서 뭐예요? 모든 무릎은 무력이 된다는 거 뭐예요? 오줌을 지린다는 거예요. 오줌을 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공포에 질려가지고 걸어가는 동안에 다 이 무릎 이하가 다 오줌을 싸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포에 사로잡힌다는 뜻이죠. 18절 말씀 또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베옷은 죽은 자에 대해 애도할 때 입는 옷이고, 그리고 대머리는 질병과 같은 개인의 불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병에 걸리면 이제 머리가 다 빠지죠. 나병에 걸리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면 머리를 다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머리를 잘리는 국가의 재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연속된 재앙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재난에 빠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이러한 재난, 재앙,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될 때 19절,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금과 은을 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백성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모으려고 노력했던, 사랑했던 금과 은이 그때가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금과 은은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 안에 갇혀서 칼과 전염병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굶주려 죽을 때, 여러분 금과 은이 있으면 뭐해요? 그것으로 양식을 조금도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오물을 버리듯이 막 던지면서 조금의 양식이라도 구하려고 하지만 조금의 양식도 구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싫어요? 좋아할 거예요?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이 있으면 누릴 것은 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없다고 꼭 못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좀 불편하긴 해요. 하지만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돈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있으면 좋고 때때로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결단코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임을 에스겔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돈을 추구하면서 살지 못해. 그렇다고 돈을 너무 안 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부유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면 얻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 돈, 나의 부가 하나님보다 앞서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예배를 거스른다거나, 돈 때문에 양심을 거스른다거나, 돈 때문에 사람을 뒷전으로 밀어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고, 돈이 먼저가 아니라 양심이 우선이고,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에요. 이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돈이 참으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없다면 이 돈, 나에게 있는 부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특별히 죄악의 걸림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돈이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은 그 어떠한 것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고, 금과 은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7장 26절 27절 보면은 공포에 빠진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고, 제사장에게 율법을 구하고, 장로들에게 책략을 구하지만 그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대책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과 고관들과 주민들도 당황하여 공황 상태에 빠지는 날이 바로 여호와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어디에도 파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을 준비하지 않고 심판을 준비하지 않던 자들에게 찾아오는 이 출구가 없는 완전한 패망, 어떻게 구원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나를 구원할 것이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삶, 유다 백성들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끝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끝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고,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고, 망하지 않을 거라는 무모한 신념을 갖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고, 금과 은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심령을 채우려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심판의 날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그 날이 이른 후에야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묵시를 구하고 책략을 구하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들이 살았던 반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두 번째,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과 정산해야 될 날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 우상을 몰아내고, 특별히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서 돈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거나 돈 때문에 예배와 양심과 사람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날 미리미리 준비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그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왔을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 심판의 날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끝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을 인생의 그 끝에 있을 주님 앞에서의 심판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을 바라보며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끝을 바라보며 또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든 영혼, 나태해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